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묻습니다. 정말 종말이 옵니까? 라고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 이제 다른 신부님들에게는 두 번 다시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딴 거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오지 않아요. 정말입니까? 아니요. 종말은 옵니다. 온다고요? 아니요. 안 와요. 안 온다고요? 와요. 신부님 장난치지 마세요. 저는 심각해요. 정말로 종말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아니요. 와요. 와요? 안 와요.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와요. 종말이란 이런 것입니다.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아요. 이를 종말론적 사태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지, 또 이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할수록 말씀은 마지막 종말과는 다른 소위 종말론적이라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종말론적이라 함은 마지막을 문제로 삼긴 하지만 그것을 핵심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 올지 모르는 마지막이라는 상황을 곧 다가오는 현실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여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묻자 대답을 회피하신 것입니다. 다만 전쟁, 반란,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의 이상한 표징 등등 저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만 내어놓으셨는데요. 이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의 종말론적 징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다가올 때 중요한 것은 징표였습니다. 징표를 읽지 못하는 자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과거 그 일을 당했던 자들에게는 멸망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교훈을 얻기 전에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교훈이 된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도 마찬가지네요. 죽은 이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억하고 끝나버렸으니까요. 말하자면 마지막은 찾아온 순간 말 그대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그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종말과 다를 바 없는 현실 말입니다. 하여 지금 이 순간 종말론적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이 예언에 앞서 렙톤 두 잎을 봉헌한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먼저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그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했죠. 이로써 루카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곧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아닌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는 그저 렙톤 두 잎을 봉헌한 것이 아니라 원본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던져버렸다. 자기 생명을 던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여 주님께서 그녀가 가장 많은 돈을 봉헌했다고 칭찬한 것이죠. 생명을 던진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를 본 후대 사람들은 한 수 더 떠서 이 과부의 봉헌을 예로 들면서 속으로는 정말 마음으로 봉헌해야 한다고, 진실하게 봉헌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말만 그렇게 하고 내심 돈을 더 많이 내기를 바라며 그 과부를 팔았네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은 이 가난한 과부와 연관되어 펼쳐집니다. 조만간 무너질 성전과 초라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성전, 그 과부 속의 믿음이 함께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티칸 대성전이 속이 텅텅 비었기 때문에 겉이 아름다워진 것처럼, 아니 썩을 대로 썩었을 때 밖이 화려해진 것처럼 외면이 아닌 내면을 가꾸는 신앙이, 성전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가난이 아니라 내적인 부요함을 갖춘 자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 속에 성 프란치스코가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은 그 과부, 곧 가난한 이들에 대한 당신의 손 이야기가 뒤따릅니다. 그 예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대머리들의 로망, 머리카락, 오죽했으면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도 그 옆에 가발이 있으면 그 가발을 붙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은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외면의 가난함이 아니라 내면의 부요함을 보아야 하고, 동시에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저 손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독서를 통해 더욱 극적으로 제시되는데요.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는 공포입니다. 왜 이것이 공포입니까? 머리카락이 타니까요. 아멘. 더욱이 뿌리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네요. 머리카락에 뿌리가 없으면 더 이상 머리가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세상에 어디에 있답니까? 그러나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날개는 태양에서 쏟아지는 광선을 의미합니다. 하여 비유적으로 바꾸자면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으로 모발 시술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호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에 이어서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할 그 무엇까지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한, 곧 종말론적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종말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그 가부 속 믿음 속에서 세워진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을 보아야죠. 하여 인내로서 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은 지세포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종말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종말은 다름이 아니라 가난, 고통, 불행, 슬픔, 죽음 등등이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가난한 그 가부를 유심히 보셨듯이 우리도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보다 더 큰 슬픔 속에 잠겨있는 그들과 연대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러면 그들을 위로하는 우리의 손과 또 바로 그 손을 감싸고 있는 하느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종말은 말 그대로 저 끝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